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이 집에 모이게 하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된 지 한마음만 뜻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송과 기도 말씀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하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도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도 변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영화를 위하여 위한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소망한 육신과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이 나라 인민들을 공의히 여겨 풍부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이절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정의하고 하나라 법과 근본 원리를 존중하는 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을 선택하여 국민과 지도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역경이 긴 세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힘들고 지친 이웃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자들에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늘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깊은 뜻이 채우신 창성교회가 새해에도 알찬심과 깊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2002년도에도 모든 교회가 목표를 아버지께서 참여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장회와 동역자 모두 합심하여 연말에 큰 수확이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장회 충성교회 협력하고 하고 싶은 교회가 각 가정을 부어 살려주시고 물적 어려움도 채워주시고 어려움의 난간도 선한 능력으로 소통하게 해주시고 병마도 깨끗이 치유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항상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 영적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광명성성교회 지켜주기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봉사와 낮은 자세에서 섬기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손무가 쓴 손자병법, 전쟁과 병영을 말하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전했던 그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난 당시에 일본은 조총 부대를 앞세워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 이수강의 지복유서를 보면 외노가 비록 전투에 익숙하고 날래게 진군했으나 그들이 승리를 얻은 것은 실로 이 조총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신무기인 조총으로 인해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비단 조총 하나에 조선이 이토록 맥을 못 추는 상황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조총이 당시의 신무기였을지라도 조선이 갖고 있던 각궁에 비해서는 사거리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전하고 발사하는 속도도 각궁이 배나 더 빨랐습니다. 조총 앞에서 전혀 저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은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지형을 이용하기에도 유리한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문경 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지키면 100사람도 넘지 못할 천하의 요해지다라고 불리우는 천하의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혈투 없이 이 고지를 내어준 데에는 조총 때문이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군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에 성을 지키던 수많은 관리들은 피난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조총의 화약 터지는 소리 때문에 군사들은 혼비백산한 채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무기가 열세인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군사들은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미 전투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외국 킬러인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서 330척을 몰고 온 왜구를 섬멸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장수로 유명합니다. 고자에게 그런 수준의 빈약하게 보이는 현실적 조건을 아직이라는 다른 각도로 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병법을 제시하고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장졸들의 기백을 충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커다란 해전을 모조리 승리로 이끌면서 영실공, 동양의 해신으로 그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어도 기강이 무너지면 승패는 이미 갈린 것입니다. 아무리 빈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강이 바로 잡히면 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군인의 기백은 전쟁의 전투력을 상승시킨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6개의 전쟁 장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장비는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하여 착용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악한 영은 인간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영적 장비들을 착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쯤에서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을 착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실전에 강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뿐입니다. 장비는 엄청 잘 갖추었지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바쁜 두려움에 떠는 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그런 군사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보철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잘 착용한 장비와 함께 실전에 제대로 임하기 위해서는 군사에게 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아니하며 두려워할 줄 모르는 기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18절을 보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기도와 관련한 용어들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절인데도 끊임없이 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간구를 하되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할 정도로 온통 기도투성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가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군사로서의 늠름한 기백을 갖추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직이 갖추어야 될 것으로 기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군사가 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재직들이 말씀으로서는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또한 기도로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재직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것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토닥여주고 따스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섬김 필요합니다. 맡겨진 직분에 맞게 열심을 다해 일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에 임하는 것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척척 알아서 해내시는 모습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진구는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헌신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섬김과 배려는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써 여호수아는 기브한 족속에게 선심을 베풀다가 큰 낭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간직하고 진군할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직 세미나는 성령의 검을 취하는 재직, 곧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재직들에게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직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능력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기도 가운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내 신앙이 요즘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반드시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반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을 읽고 오 주님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부터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그저 내 귓가에 맴돌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 씨름하는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뜨겁게 달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우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픈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바란다면 기도를 병행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염원하고 한마디 한마디 기도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따르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가니까 거기 있던 분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우미 하시는 보안 요원이 찾아옵니다. 예금 찾으러 왔다거나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 잘 안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 배후를 보니까 성령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이 위치한 단락의 시작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부터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깁니다. 10절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주 안에서 힘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주 안에서 파이팅 하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파이팅 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이 이어지는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파이팅하는 군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가 쭉 나열이 되고 난 뒤에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군사가 되도록 기도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군기가 중천에 이를 수 있게끔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군사된 자를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삼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셨고 승리를 찜해 놓으셨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패기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비록 우리의 육체의 처지에서 악한 영에 비해 열세인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대장수처럼 아직도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기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기도 갖출 수 없었고 갑옷도 입을 수 없었지만 나는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고 외쳤던 다윗의 포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 배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도와 연합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함과 동시에 성도와도 연합하도록 도와줍니다. 일종의 전우회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서로를 헤아리며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뿐 아니라 서로의 형편을 살필 때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는 통신병이 있습니다. 영화 윈드토커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군사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인디언 부족으로 구성된 암호 통신병을 조직한 실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언어로 암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암호를 해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적들은 이 미군의 작전을 알아내기 위해서 인디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생포하려고 온통 노력을 꾀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적들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만일 이들을 지키지 못해서 포로가 될 경우에 그때는 과감히 그들을 죽여야만 하는 전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토록 통신병을 보호하는 일에 생명을 건 이유는 이 통신병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활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통신병이 적들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만 주면 그 위치에 대대적인 공습을 1차적으로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군이 해당 지역을 탈환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자는 이 통신병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하늘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시도하는 통신병이 바로 기도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은 서로를 두고 견제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형편을 살피며 기도하지만 세상은 서로의 처지를 살피면서 경쟁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서로의 잘됨을 바라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잘됨을 보며 배아파하게 됩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상대의 안됨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다? 그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의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살피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세 개의 대표적인 믿음 고백을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서로 살피고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전쟁은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씨름입니다.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군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살필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서 연합하게 도우십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며 도리어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장로님들을 두고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은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다라고 그 직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라고 그 직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모든 재직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군의 진영이 무너지면 우리 쪽 진영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살피며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아군의 진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조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연합하게 하심에 힘입어서 서로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군사가 갖게 되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군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가 끊임없이 보급되는 것이고 식량이 보급되는 루트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이 승리로 이끈 유명한 해전 중에 하나가 한산 대첩이 있습니다. 이 대첩의 주요 작전이 바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군사책이었던 소요 모노가타리에 보면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당시에 열흘 분의 식량만 갖고서 침략을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전속결로 이 침략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조선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분량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회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자와 분량을 지원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순신 장군이 차단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왜군은 고전을 면할 수 없었고 해상을 장악하지 못한 일본은 결국 임진왜란의 해상국이 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보급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엄청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또한 부담이 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를 무시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만큼 기도를 생활화해라 라는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보다는 약속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무슨 일이 있든 늘 자신을 먼저 찾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 아이들에게 잘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힘내라, 축복한다, 너는 잘 될 놈이다. 뭐 그런 긍정의 언어를 베풀어 주시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에 든든함을 심겨주는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뭐든지 얘기해. 다 들어줄게. 이 말이 그냥 듣고 끝나는 어떤 그런 말장난으로 끝나는 말입니까? 뭐든지 다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용기를 빼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리 뭐든 다 들어줄 수 있으십니까? 호언장담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못난 부모를 용서해라 라는 마음으로 가슴을 쥐어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무슨 일이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뭐든 나한테 다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우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네 뒤에는 내가 든든하게 바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의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훔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무시로 하늘의 보급창을 너에게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패하지 아니하도록 전폭적으로 너를 지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늘 보급창을 기도로서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열어줄 수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항상 도와줄게.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고 장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한 재직 여러분, 기도의 보급상을 열어두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너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힘있게 서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원받고 힘써 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승리의 쾌거를 외치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싸워나간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영 창성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 함께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2주간에 걸쳐서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의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진군하는 담대한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겨진 직임 따라서 죽도록 충성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법도로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정비되게 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도로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의 작은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용기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재직들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형통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